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과 또 그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울과 별개로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와 함께 이룩한 공동체의 원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자처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출몰하는 도적대나 또 이방의 대적들 이들이 침략할 때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나서서 그렇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과 달리 사울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윗을 쫓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음과 달리 다윗은 왕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왕의 역할을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 이후로 사실 역사의 전면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중간에 다윗이 피신할 때 라마나요세 머물렀다라는 그 언급을 할 때에 잠시 함께 언급되었을 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언급함으로써 이제는 이 사무엘이 죽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처한 처지가 이스라엘이나 또 사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 한마디로 공황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해주는 그러한 장치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제법 긴 분량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에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 생활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들, 그런 교훈의 메시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적어도 성경은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가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를 또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이 자기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선 그가 가진 소유가 많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부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평가가 오늘 본문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절에 보시면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하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의 아내는 25절에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불량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와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앞서 소개한 이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그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완고하고 불량한 행실이 악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의 남편 나발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으로서 최고의 칭찬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추수가 끝나면 이 추수가 끝날 때쯤 돼서 주로 그가 기르던 양털들을 이 시기에 깎아주고 또 마른 풀들을 거두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에 대해서 거둬들인 그들이 맺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누구보다 부유했던 이 나발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곳에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환대하여 맞아주고 그들에게 귀한 음식으로 함께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동족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우리는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제법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친분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마땅히 그가 이것을 흔쾌히 응하여 그것을 요청을 들어줄 정도의 관계는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다윗의 생각과 달리 그런 기대와 달리 이 나발의 태도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에게서 도망친 노예 정도로 평가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이와 같은 나발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나발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잔치를 벌이는 곳에 부하들을 데려다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얻고 빼앗으려고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나발의 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적들의 습격이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하의 부하들이 600명가량 됐는데 그들의 보호 덕에 이 나발도 자기 재산을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칫날에 다윗도 기쁜 마음으로 그 부하들을 보냈고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잔치에 다윗도 참여할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발은 성경에서 평가하고 말하고 있듯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결국 분노한 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자신의 수치를, 부하의 수치를 갚아주기 위해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칼을 차고 이들을 다 몰살시켜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나발의 말과 행동이 그야말로 당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의 정신을 마비시켜서 온통 분노가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다윗의 결심한 것처럼 다음 날이면 이 나발의 가문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죽은 시체뿐인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중지하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나발의 아내, 나발과 달리 칭찬을 받았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하인들에게 자초지경을 듣고 이 신속히 그녀가 선물과 먹을 것을 준비하여 길을 나섭니다. 다윗이 치러 오는 그 길로 나가 그를 마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위로와 용서를 구하면서 그 화를 가라앉히고 어쩌면 다윗 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한 그러한 대학살이 벌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나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지혜와 성숙함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교만하고 미련하여 지혜 없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정과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고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적어도 이 다윗에게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그녀가 대신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죄를 자신이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윗에게 이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그 일에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에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면 당연히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일이 그에게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차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사건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도 매우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가 가지고 온 선물들을 받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 부하들을 챙길 수 있고 또 피 묻은 더러운 손에 피를 묻히는 더러운 일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전쟁터가 화평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분노를 삭히게 만들고 녹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 위험을 막으시고 그렇게 다윗을 또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 나발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돼서야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놀라서 겁에 질려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의 행한 악한 일들로 인하여 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이 앞서 그 복수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련을 행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처지가 된 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로움을 보았던 다윗이 그녀에게 청혼하여 그를 데려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어쩌면 나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과 같은 세상을 더 의지하여 그것과 짝하여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평가할 때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온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늘 화평을 만들어내고 또 분노를 행하는 그 잘못된 분노를 향하고 있는 그 잘못된 힘을 오히려 그 힘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그가 그렇게 돕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음을 가지고서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고 평화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